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양선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선행은, 크게 합시다. 선행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선행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선함 그렇게 돼 있어요. 선함의 열매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선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 그랬어요. 그런데 양선이라는 말은 아가도신의 그런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질고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속에 악의가 없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우리 안에 인격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데 성품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품이 변해요. 은혜 받고 나면은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을 못 살게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변해가지고 착한 성품으로 변합니다. 마치 나무를 심겨놓으면 그 나무가 한 3년쯤 지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만 놔둬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은혜 받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6번째 열매가 뭐냐? 양선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양선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양선 그 자체 어진 마음이에요. 양 같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요,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성도, 진짜 은혜 받은 성도,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양선은 뭘까요? 서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이에요. 양선이란 말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꺾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분명하지 않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 마음, 이것이 양선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았지만은 이 엘라라고 하는 한 8살짜리 소녀, 그 아버지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식당에 가서 노숙인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럽게 아빠,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 음식을 갖다 줄까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흐뭇하게 돌아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의 마음의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음식을 나눠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사건이.
그리고 그의 그 잃어버렸던 오빠를 찾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선한 마음, 양선의 마음은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나 충고나 위로로서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거나 비판하지 않냐고 참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양선의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본래부터 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보니까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악의가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훔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날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한 성품이 아니었다가 하면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양선,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환난당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되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예화를 말씀했지만은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죠. 하루는 산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제자들과 걸어갑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도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빵을 훔쳐서 가지고 가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소리를 쳤어요. 야, 이 나쁜 도둑이. 도둑이 나쁘지 그러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 나쁜 도둑들아, 왜 남의 빵을 훔쳐? 열심히 땀 흘려서 먹지. 그러면서요 도둑을 뿌리쳐버렸어요. 얼마 후에 스승이 돌아왔는데 성 프란시스코 스승한테 자랑합니다. 제자들이 자랑해. 야, 우리에게 도둑이 왔는데 우리 빵을 훔쳐가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쳐버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그 스승된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하는지, 이 도둑놈보다 못한 놈들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너희들 빵을 훔쳐 먹으려고 했겠나. 빨리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는 오늘 제자들이 산속을 헤매가지고 도둑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얘기하는 대로 빵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더니 그 빵을 받아먹었던 도둑들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도리어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혀야 돼. 덕망 있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능동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 선한 사람이 되세요, 선한 인격을 가지세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요. 마음속에서 인자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수님 만나면은, 은혜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 말은 양선이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당신 선한 사람 되세요, 선한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무를 숨겨놓으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시편 51편 보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본래 인간의 심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민족 속에는, 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양선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양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선한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멸시를 당하여도 절대적으로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그분은 그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최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는데 여기 십자가를 실 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 낙오자로 실패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요,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밑에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지하고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음이고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무더기 속에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성령의 열매, 특별히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의 열매가 선한 열매고 이 열매가 양선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 요셉처럼.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집니다. 그리고 상품처럼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들어갑니다. 그 형님들 때문에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생고생을 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총리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하필이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셉이 절호의 복수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로 나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게 했는데 한번 당해보시오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정신입니다. 요셉의 마음.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형님들을 잘 예우하고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선한 생각을 가지면서 선한 방법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총과 칼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고백하세요. 성령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꼭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꼭 악한 일에 앞장서 가지고 사용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사회복지기관의 70% 이상이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 하고 성도들이 합니다. 제가 간혹 지선병원을 가서 보면은 지선병원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호스피스 병동에도 있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가서 봉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분들 보니까 다 기뻐요. 즐거웠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조건 없이 보상 없이 무슨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시고 거듭나게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선한 일에 부지런하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데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당당하게 우리의 신분에 알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을의 양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덕망이 있고 착한 성품.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는 저 집사님 보면 참 은혜가 넘쳐.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악의가 없고 선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과 결코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가식이 없는 선한 마음, 위선이나 외식하지 않은 그런 마음, 그리고 피동적인 선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힘이 돼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살리는 일, 용기를 주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성령의 사람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 사람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이 같은 사람, 성령의 인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양선의 열매,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보면은 악이 성공할 것처럼 보여져요.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봐서 보세요. 악한 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침내 그들의 결과는 다 멸망했어요. 선한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예요.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 힘이 센 맹수들이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연계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자연계에 가장 약하고 착한 산토끼, 저 고라니, 노루들만 지금 얼마나 지금 환경 피해라고 합니다만은 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때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한 성품, 선한 인격,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양선, 선한 사람, 선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9절 보니까 6장 9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좋은 열매, 그것이 양선의 열매. 진실하고 변화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 안에 하나하나 변화돼.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선한 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도 변할 수 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자가 행복자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능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만자가 감사자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버림받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에게서 양선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어느 날인가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내게 이런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양선의 열매, 선한 행실, 선한 성품, 이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